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주님만 있습니다, 주님만이면 만족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그렇습니다. 주님밖에 없으면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고백 드리십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정말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또 이 아침에 가르쳐 주시고자 이렇게 우리를 한자리로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삶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주님의 그 이름이 높여지고 주님의 그 얼굴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소망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삶이 정말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날마다
하루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날마다 주님께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덮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서 같이 보죠. 22장 16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같이 보고 있는데요. 22장 16절로 31절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리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 계속해서 그 모세가 전한 그 모든 율법 속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규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한 기준이 되는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많은 부분 그 기준과 요구가 높아지는 그러한 높은 것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은 이다지도 높은 수준의 삶을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높은 수준임을 알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모습의 규례들을 요구하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기준이 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기준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서의 백성의 모습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율법과 규례들을 오늘 나열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약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약자들의 편에 서서 강자들의 그 횡포와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 역시 어디였죠?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로서 약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결코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경험했던 모습이었어요. 치욕스럽고 분했으며 억울한 소리를 누가 들으셨다고요? 우리 주님이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의 본질이 어떠한 의미인지 오늘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보니까요, 먼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시에 그 문화적인 배경상 여자는 약자 중에 약자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시기였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언제나 그런 약자 중에 가장 약자로서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 바로 결혼한 남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있는 아내들은 그나마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못한, 아직 결혼을 앞두거나 결혼하지 못한 그러한 아이들이나 처녀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남자가 그 여인을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삼을 때 기준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혹시나 또 약혼하지 않은 여인을 혹시나라도 꿰어서 동침을 해서 그 여인을 해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죠? 그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납폐금은 무엇입니까? 네가 한 행동에 걸맞게 그만한 책임을 내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남자가 그 여성과 그 가족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양의 그러한 금전적인 그러한 능력들을 나타내주고 베풀어야 됐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그냥 아내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납폐금을 지불함으로써 정당하게 정식적으로 그러한 대가를 가지고서 그 아내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서 동침했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욕정에 이끌린 순간적인 선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그러한 욕망에 따라서 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어떻게 된다? 그만한 책임이 따른다라는 전제 조건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조건을 기억하고 그 조건을 생각하면 함부로 행동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아버지가 딸 주기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 남자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과 행동에 충분한 보상과 행동의 책임이 따라야 됐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 그 창조의 원칙을 주님께서 기본적으로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상당히 지금 혼잡한,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문란한 그러한 문화와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의 그 광고나 여러 가지 영상을 보면요, 아주 끔찍할 정도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시대와 문화가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들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세워야 될 법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 법과 뜻대로 살아야 됐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은 한 여자와 한 남자로서 한 가정이 이루어짐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18절의 말씀은 너무너무나 심플합니다. 심플한데요, 너는 무당을 어떻게 해요? 살려두지 말라. 그냥 주님의 말씀으로는 정확하게 그냥 그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허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예 이 말씀을 보면서 단호한 한 문장으로 무당에 관해서 주님께서 내린 정의가 정확한 것이지요. 당시에 그 무당적인 신비적인 요소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길흉, 영적인 능력을 행하거나 죽은 자를 소환하는 존재로 무당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은 무엇이라고요? 혼잡하고 더러운 영, 불쾌감을 나타나게 하는 영, 그 영적인 능력을 행하거나 죽은 자를 소환하는 존재로서의 무당의 역할이었습니다. 주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들은 사람을 홀리는 자들이었어요. 사람을 멸망시키는 자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거기에 의지할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이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신비적인 능력이 신비로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신비일 뿐입니다. 가짜의 확률이 높아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의지할 존재, 바로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 행위는요, 영적인 배반이요, 영적인 음행이요, 영적인 그러한 배절, 그 배신과도 같은 행위예요. 결국엔 우상 숭배의 모습인 것이죠. 자,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명령들이 하나하나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그네와 과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나그네를 압제하지도 말고 또 무엇입니까?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거나 그들을 이용해서 어떠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순간까지 이 경고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에게 선포되고 계속 말씀되어지는 것이었어요. 이들을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시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약자들을, 그들을 보호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며 그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다라고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 그 꾸어준 자들처럼 채권자로 행세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도 말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옷을 전당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그 옷 단벌에 오셨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외투예요. 그 모래바람과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외투 한 벌, 그것을 돌려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추위를 혹시 그 옷으로 견디지 못하고 추위를 나지 않을까라는 주님의 그러한 배려였죠. 돈을 꾸어주었으면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처럼 보이죠. 뭐 틀린 말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빚을 다 갚지 않는데도 전당 잡은 옷을 돌려줘야 한다면 전당 잡는 의미 역시 없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용납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이 명령이 말이 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자비로운 자니라. 할렐루야. 나는 자비로운 자니라. 27절 하반절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의 이유를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선하시고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당연한 권리 보장이나 당연한 대가보다도 긍휼과 자비를 앞세워야 함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거룩한 사람으로 너네들이 서 있기를 원한다. 거룩함을 위해 이스라엘은 아무거나 먹을 수 없었고 많은 것을 절제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방 사람들과 달리 도덕적임의 영적인 삶을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와 세상 사람들 간의 거리는, 우리와 세상 사람들 간의 구별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 간에 구별이 없다면 세상은 그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삶 속에서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우리에게 요구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최대한 지켜가며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놀람은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놀람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존재로 나타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본 재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가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회장이 있습니다. 그의 일대기를 보면 매우 가난했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는 그 가난 때문에, 뭐뭐 때문에라고 탓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꾼 그러한 일대기로 유명합니다. 평생 근검절약할 줄 알아야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힘있게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세상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우지 못한 덕분에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에 관심을 갖고 한 자라도 더 배우려는 열정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약했습니다. 몸까지도 약했기 때문에라고 그는 핑계도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몸이 약한 덕분에 더 조심하고 그 몸을 더 아끼면서 90세 이상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삶을 대하는 자세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입니다.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깨달은 철학이에요. 부정한 사람일수록 때문에라는 핑계를 참 많이 일삼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일수록 덕분에라는 열정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덕분에, 할렐루야, 하나님 덕분에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덕분에, 그 덕분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가시 덕분에, 고난 덕분에, 나에게 주어진 상황 덕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덕분에 크게 임하였더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할수록 은혜는 크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악재를 하나님의 호재로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말씀은 저와 여러분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시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으로 세상을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라는 거룩한 사명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호락호락하거나 녹록하거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세상에 드러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덕분의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정말 약자를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고 나타내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날주를 통한 우리 많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존전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다 감당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흔적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행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주님 나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존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사랑 앞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드리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발 앞에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발 앞에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다시 한번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얻으리. 주님의 발 앞에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Dethrone my king. Dethrone my king. Dethrone my king. I adore you. I worship you. Dethrone my king. My Jesus. Dethrone my king. I lay down my crown.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얻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님만이 왕이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